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째 마르게 하신 사건과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두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같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크고 웅장하지만 속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호객행위를 하느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소리까지 더해서 어찌나 소란스러운지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미 해가 질 무렵이어서 성문이 닫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그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대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날도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시장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멀리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 보셨지만 열매는 없고 잎사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류모세 선교사는
그에 져서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에서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둘이 있다고 말합니다. 6월절에 맺히는 첫 무화과를 파게, 그 이후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엄연히 구별되는 무화과가 헬라어나 영어, 한국어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같이 무화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월에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열렸고 뒤이어 4월에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찍 열리는 무화과는 추운 날씨 때문에 푸르른 채 매달려 있으며 당분과 습기가 부족하고 푸석푸석하며 꼭지 부분이 들어가고 억세어집니다. 당연히 맛도 없고 상품성도 떨어지지만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첫 무화과 파게는 고마운 열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4월에 달려 9월에 수확하는 정상적인 넘무화과 테나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당도도 높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바로 파게였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푸르고 무성한 잎사귀를 내면서도 작은 열매, 즉 파게가 없다는 것은 그 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징조였습니다. 따라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 예수께서 저주하신 것은 예수께서 시장하셨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신 표징이었습니다. 잎은 많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강도의 소굴 같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 곧 유대 나라의 멸망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극도의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 즉 전통을 더 중요시했고 예배나 제사는 형식적으로 전락하였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외모는 크고 화려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즉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와 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제 본 광경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나 제사는 뒷전이고 그저 돈을 벌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소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라면 누구나 매년 한 차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때 환전 수수료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기보다는 혼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종류의 재물을 파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매점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재물은 성전 밖에 있는 매점에서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관원들은 검사관을 두어서 재물에 어떤 흠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검사하도록 했고, 성전 밖에서 사오는 경우에 재물은 까다로운 검사를 거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끌고 온 짐승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비싼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재물은 이미 검사가 끝난 것들이지만 그 대신 값은 몇 배나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재물을 사서 드려야 했는데, 이런 상점들은 거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안에서 경영하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28절에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 혹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늘 살펴보고 삶에서도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외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일인 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야, 내가 어제 나무를 말라버리라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더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시면 병이 나았고, 귀신에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 귀신이 떨며 나왔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면 말라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 낫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적사하는데 함부로 저주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라도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주교는 날마다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대주교는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도 그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목사님 할 수 있나요? 그저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왜 기도나입니까? 기도해봐야 신통한 일이 없을 것이지만 목사님이 해주실 것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기대도 하지 않지만 믿져야 본전이니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기대를 걸고 관심 있게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탐욕과 짐승의 소리만 들리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에서 늘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되지 마십시다. 항상 믿고 기도함으로써 언제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코로나19로부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혹 감기나 몸살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